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2023년도 하반기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장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목자분들,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부목자분들, 그리고 목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목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방학 중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참 이렇게 행복감이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좀 어린 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다룰 때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식으로 네 파로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분당이 된 게 아닙니다. 이들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자랑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간의 욕망,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무의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그 당시에 목회자들, 유명한 지도자들을 끌고 와서 나는 바울에게, 아니면 아볼로에게, 아니면 게바를 지지한다, 나는 그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인간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한 성도 개개인이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인 목적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모인 예배자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 이런저런 많은 훈련을 받은 엘리트 신앙인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자랑들은 무의미하고 유치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반역자였으며 죄인이었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주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몸된 몸을 찢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다뤄지지 못한 욕망이나 또 자기 과시나 또 시기하는 마음들이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19절에서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유일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이룬 업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들, 고대 건축물을 비롯한 현대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놔서 인간이 교만하여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중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뛰어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 풀리지 않는 죽음의 문제와 사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인간이 정말 겸손했다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뛰어남은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해결책들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사이비 이단들의 타락한 종말론들, 과학자들의 지구 멸망에 대한 이론들, 철학자들의 그 형이상학적인 모든 그런 사고와 추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며 해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 풀어야 되는 숙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으며 모든 지혜와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인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고를 많이 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살로 나아가는, 굉장히 비관론으로 빠지고 해답이 없다. 우리는 돌파구가 없다라는 정직한 결론에 직면한 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살로 가는 게 아니라 비관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사고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선비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진 자들, 타 종교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수사의문문을 사용해서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결말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멸망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결말은 따라서 완전한 죽음, 멸망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철학적인 사고의 결말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도 이들은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의 여정을 겪었던 이 사건이 강력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다윗. 그런데 이 모세는 그야말로 능력이 많은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그래서 이들은 늘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 능력이 많은 메시아,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나 이런 인간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서도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자, 그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말이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실패자와 같이 여겨졌던 그런 메시아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틀 속에는 여러분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불결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자로 세웠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인간이 자신들의 전제와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딱 잘라내면서 나는 못 받아들인다고, 나는 그런 메시아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지혜는 철학과 타 종교를 통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이뤄냈던 그런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의 모든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풀 수 없는 숙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와 그 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가장 끔찍했던 사형수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은 그 해석을 하면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히 미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십자가에 도라든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사이비 이단 중에 최하위.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볼 때는 정말 입에 담고도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혜를 우상화해서 우리와 같이 이런 문명의 시대를 사는 이런 지식인들이 어떻게 저 끔찍한 십자가를 메시아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가 같은 지식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편,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마음이 다치고,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인간이 얼마큼 뛰어나서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내느냐, 철학적인 세계를 이렇게 정립해내느냐, 여러분 바라보면 우리도 굉장히 부럽죠. 뛰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다라는 말은 출발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내가 지혜자로서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발하려면 출발선상에 딱 서는 순간이 언젠가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은 참된 지혜자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도라는 게 어디 있어?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하찮은 인간이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구원의 지혜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십자가의 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사랑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목격해서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지,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헬라 철학이나 타종교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굽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방편으로 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해서 21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유일한 방법을 만드셨습니까? 21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라는 말은 제가 이미 1문단에서 길게 설명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헬라 철학들, 타종교, 물질 만명과 과학의 발달들, 이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 영어로 번역하면 프리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포,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 노망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누군가가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가 설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던 그 복음이 유독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케리그마, 전도, 프리칭, 이런 복음에 대한 선포와 설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뉘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똑똑하고 그렇게도 탁월하고 문명인인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인생의 모든 좌절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은 걸림돌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의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헬라인들이 말할 때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인 미친 짓,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이나 교양 있는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방인들은 아예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사이비 이단들이다라고 폄훼하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난 기독교 자체가 아예 싫다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고상한 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너무나도 싫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자꾸만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뻐하셨다라는 이 동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이 복음 전도 방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방법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떠함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다 동등한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식인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같이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였습니다.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사랑하고 자신들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우리는 놀라운 민족이야,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포기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은 다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공로나 애씀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이 모든 문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린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만 딱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모든 구원의 방편을 다 마련하셨다. 이제 그러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요, 정말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선물로, 공짜로 이 구원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한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보면 고행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고행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들에게 고행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뭔가를 좀 노력하고 받아야 좀 뭔가 좀 좋은데, 그래서 고행을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은혜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협력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노력을 하고 우리도 좀 고행도 하고 우리도 좀 공로를 세워서 주님도 한 80% 정도 하시고 우리도 한 20% 정도 해서 이렇게 100% 돼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20%의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오잖아요. 80%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0%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딱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은, 이 미련하다라는 게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미친 짓이었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영광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옷도 화려하게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면서 와, 저기 바리새인들이 지나간다. 저 사람들은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야. 우리와 류가 다른 사람들이야. 저기 대제사장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난 위대하신 분들이야. 라는 것들을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고린도 교회가 반복하면서 바울을 추앙하고 아볼로를 추앙하고 게바를 추앙하고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막 칭찬받고 영광받으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정신이 없으며 오직 100% 영광받을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우리는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나눠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 모든 영광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는 설교자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주목받으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천군 천사를 비롯한 모든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텐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진정한 완성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역시 전도에 미련한 방법만을 쓰겠다고 고집했던 이유는 둔탁한 복음만을 설교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을 모르지 않았고 수사학을 모르지 않았으며 그는 굉장한 지식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한 점 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금 내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 성경적인 지식을 뽐내는 시간도 아니고 이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며 바꾸는 능력,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설교자나 뛰어난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너무 좋고 사람들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말재주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현란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막 그리스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많은 지혜들을 끌고 와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듣기는 좋죠. 감동은 되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영성이 없으면,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면,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설교자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지적인 능력도 필요 없으며 설교학과 같은 아무런 도움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저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많은 지식들을 쌓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고 목회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헛된 수고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헬라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24절에서 25절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마음속에, 또한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말재주가 아주 능하고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증거자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복음적인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위로의 말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의 지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기에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을 그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한마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녔고, 어떤 목사님을 알고, 어떤 과정에 성경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자랑 말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녀들 자랑하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이거는 교회답지 않죠. 그거는 세상적이죠. 교회가 재산과 돈으로 움직이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중직자들 세울 때 저희 형하고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여봐, 절대 니네 교회에서는 중직자 세울 때 헌금 요구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장로를 세우면 5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님 세우면 300만 원 이런 게 있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따라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고,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형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운영위원들 그런 생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 성도들을 계급화하면 안 됩니다. 1등 성도가 있고 2등 성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자도를 말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면 1등 성도가 되고 안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교회를 헌신적으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내세우거나 과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독하셨습니까? 100독을 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예, 성경 다독해야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말년에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둔 시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가 설교자가 된 것은 오직 은혜였다고 고백함으로 그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것, 설교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신 자리에 있게 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머물러 서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높여지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